여러분, 혹시 몸에 평생 가져가야 할 병이 있으십니까? 서울에서 사역할 때 80대 중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린 손주가 둘, 가난한 생계에 지쳐 며느리는 집을 나가 버렸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더니 당신 허리춤 위에다 갖다 댑니다. 목사님, 여기 좀 만져봐. 손을 대보니까 이건 살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정도 크기 부위가 소가죽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옷 좀 올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난한 살림에 저 손주들은 어떻게 하지? 대형병원의 과장으로 있는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떤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낼 수 있느냐고. 자세하게 진찰하던 집사님이 나를 부릅니다. 목사님, 피부암이네요. 나한테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본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피부암이에요. 그런데 수술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평생 암이랑 같이 사세요. 할머니 연세도 있고 하니까 급속하게 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왔구나. 어쩌겠니? 그저 사는 날까지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같이 사시는 거가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떨어버리고 싶은 아픔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같이 살자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암처럼 사는 데까지 함께 살자 할 그 정도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괴롭고 보는 성도들도 괴로웠을 정도였습니다. 사도는 이 질병을 가리켜서 몸의 가시다,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졸개처럼 느껴졌던 거죠. 사도 바울의 질병을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다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던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쳐서 사막으로 들어간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2가지의 은혜를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가진 아픔 때문에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평생 2가지를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짐으로 인해서 사역에 제한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고 사역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과거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아프게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런 과거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서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가문과 학식으로 볼 때 최고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계시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미루어 볼 때 내가 최고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이 준, 사탄의 사자가 준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을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은혜로 여겼던 것이죠. 너무 잘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감사하기보다 귀찮게 여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이 말 부질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난 혼자 해야 빨리 가고 또 완벽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꼭 잘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만 돌아보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 이번 이 엄청난 일로 무너지지 않을 거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도, 우리 가정의 일도, 우리 교회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만 늘어갑니다.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는 일만 늘어갈 뿐입니다. 아니, 그런 안타까운 시간, 안타까워하던 시간 벌써 다 지났어. 이제는 그럴 힘도 없다고.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실망이 될수록, 낙심이 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통해서 한꺼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잘 견디어 나가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